네,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말씀이었죠. 오늘 제가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에 지난주에 4번을 제가 안 했습니다. 결론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또 지난 있었던 말씀을 좀 정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영적으로 무장하자. 우리의 적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 적은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이 눈에 안 보이고 또 어떤 속임수를 쓰는 음, 존재고 그리고 이 특징이 사단은 영혼을 장악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해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지역을 놓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고 했을 때 지역을 장악하는 이 부분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한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내가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았더라도 거기에다가 내가 먼저 이제 깃발을 꽂고 침을 발라 놓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지역에 전도 운동할 사역자 제자들을 세워서 팀 구성을 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결국에는 70 현장에 그런 70 제자, 한 지역에 숨겨진 그 제자를 찾아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고 이걸 시스템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팀을 가지고 그 지역의 흑암을 꺾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장악해 놓고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걸 제일 잘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기도팀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만들었다니까. 자, 앞으로 우리가 70 현장을 두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될까? 어떻게 권세를 사용해야 되냐? 이건데,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죠. 권세를 사용하는데, 신앙생활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세 종류. 어, 세 종류 어떤 종류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권세를 사용하는 거. 그게 뭘까요? 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즉,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사용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선포를 했죠? 태양하고 달을 하나님 멈춰주세요라고 기도 안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아 달아 멈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나의 권세로 사용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 해라. 사람 앞에서 권세를 사용해라는 건데 이거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안전뱅이한테 뭐라 그랬죠?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권세를 사용한 거죠. 사람 앞에서. 그리고 사단 앞에서 사용했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다 같은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두 번째 나와 있어요. 기도에도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근데 두 번째,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흑암을 결박시키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굉장히 중요한 권세 기도가 있잖아요. 권세 기도. 물론 뭐 이거는 다락방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고 흑암을 꺾고 흑암을 결박하고 흑암을 물러가게 하고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 1세대들은 다 그걸 배우고 거기에 대한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사용해서 가장 중요하게 지역에 있는 흑암을 꺾어 주셔야 돼요. 70현장 앞으로 인도받을 건데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음. 영적 문제가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더 심해져요. 이게 92년도에 쓴 건데 그때도 많았죠. 근데 지금 2023년 아닙니까? 30년 지났는데 더 심해요. 지금은 뭐 완전히 그냥 정신병 시대입니다, 여러분. 알죠? 제가 그 어떤 이제 전도 준비한다고 어떤 분하고 대화했는데 이분이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공공기관. 근데 직급 높은 공무원들 전부 우울증이다 하더라고요. 저는 좀 충격 먹었습니다. 다 우울증이고 다 조현병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과장해서 얘기했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우리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진짜 이 시대는 정말 치유가 필요하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시대이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는 안 시달려도 다른 문제로 해서 대신해서 오는 사람도 많다 그랬죠. 가족 중에 시달리는 사람도,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자기 자녀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찾아오잖아요. 어떤 답을 줘야 될까요, 우리가? 세 번째, 어떤 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더 문제다. 저는 불신자들이 나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하고 찾아오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시달려서 교회 찾아오는 게 너무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아픈 게 아픈지 모르는 사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숨기고 문제 있지만 숨기고 사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어떤 분하고 다락방 하는데 이분이 2주 동안 다락방을 쉬었어요. 뭐 굉장히 바쁜 일로 연말에 바쁜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2주 동안 메시지 안 들으니까 완전히 이거 문제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오늘 다락방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힘들고 내가 매달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그분한테는 적어도 우리가 늘 시달리면서 하나님 붙들 수는 없지만 그분한테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문제가 많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절망 속에 있고 이게 확실하게 복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영적 싸움 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두고 꼭 흑암을 꺾는 영적 싸움에 여러분 주인공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